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저 끝에서 끝까지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두 손을 벌려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의 모양과 방법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여러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우리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골방에서 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모양의 기도와 모습과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청운교회를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을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이죠. 느헤미야는 사실 어떤 특별한 기도의 은사나 능력이 있어서 주목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성경의 인물에 비하면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비추어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그가 처해 있던 현실 가운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에 집중했던 인물로 느헤미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표 지향적이고 또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암울했던 세계 정세와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민족의 서러움을 품에 조심스럽게 품고 있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자세와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무너뜨린 포로가 되어 살아가던 민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름이 하가랴라는 그런 이름인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당시 상황이 그의 이름에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름을 가진 아버지 하가랴는 자신의 이름을 담지 않고 오히려 이 이름을 잘 정말 보완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이름으로 그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것이죠.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들이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너무나도 참담한 세상이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서만 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지금 딛고 있었던 그 땅 가운데서도 이 남유다를 쓰러뜨린 바벨론이
그의 왕국 내부에 있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또 정권을 탈취를 당해서 역사 속으로도 사라지고 맙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또 아시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그러한 나라로 기억되죠. 황제가 다스리던 수도가 무려 4개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서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수도 아닙니까? 서울 같은 수도가 4개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산이라는 왕국입니다. 페르시아 황제들은 이제 계절을 돌아다니면서 수도를 옮기면서 나라를 통치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 나라의 수도를 4개나 옮기면서 참 대단한 참 왕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너무나 큰 제국이어서 내부적으로 테러와 또 여러 반란 사건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도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대제국 안에서 이 포로의 신분이었던 유다 민족은 이러한 민족 사이의 암투 속에서 언제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그러한 참 불안하고 초조함 속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불안한 민족이었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는 이름의 느헤미야가 지금 이 시간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서 가운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내용이든지 모든 일들을 그의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바로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와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온 것은 느헤미야가 있었던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 근처가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약 1600km가 떨어져 있었던 그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르렀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걸어서 한 2달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찾아온 하나니와 그 동료들을 만나자마자 느헤미야가 아이고 참 고생했다. 아유 참 오늘하고 힘들었지. 라고 그렇게 안부 인사를 주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급하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은 어떤가? 라는 것을 먼저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패망한 유다 출신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앞으로 밝혀지지만 느헤미야는 왕궁에 머물고 있었던 꽤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고국에서 망명하듯 자신에게 다가온 이들과 만나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다른 경쟁하는 그런 동족들, 다른 사람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그의 모습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오히려 하나니와 동족들을 만나는 것을 지금 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물었던 것, 즉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던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기도 제목을 듣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던 것이죠. 저도 신방하면서 묻는 것은 이제 가정과 또 자녀들의 근황, 또 그리고 혹시 있을 질병과 그에 따른 기도 제목들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신방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신방하는 또 귀한 목적이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신방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한 또 목사의 귀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와 같이 이들로부터 그들의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속히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들의 답변이 아주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기도 제목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느헤미야보다 먼저 앞서서 고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된 자들에게 그들의 복역의 때가 맞춰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유가 선포되어서 먼저 돌아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그들을 회방하는 사람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곳의 총독들도 유대 민족이 황제의 칙령을 가지고 귀환하여 들어오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핍박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거기 자리에서 살지 못하도록 박해를 일삼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더더욱 견딜 수 없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배해야 하는 예루살렘의 성의 성벽이 이미 상당 부분 회파되어서 앙상한 그 골조만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감내했는데 그들의 성전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에게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지면서 허물어져 버린 광경을 그들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이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행했던 것,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에 그는 늘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저는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든 가족을 위하든 아니면 이웃을 위하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당신의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의 이름, 즉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라는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름처럼 느헤미야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음성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위로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고 늘 기도로 준비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냉철하고 정확한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울리는 기도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이렇게 먼 타국의 수도에서 성전에 회파되어 갈 곳 없는 이른 양처럼 흩어져 버린 동족들의 이야기, 곧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마음에 무엇인가가 막 요동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의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그의 가족과 자신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에 그의 가족들, 그의 마음이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4절의 말씀에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하는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주저앉아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민 2세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이 무너졌겠지만 그곳에 있을 고향에 내려간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그는 늘 기도해왔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막 귀환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옛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이 조금씩 나아지기를 늘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들려지는 두 번째 환란의 소식에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그의 귀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자 느헤미야의 가슴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늘 예루살렘을 위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에 울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만 하시면 마음이 미어지고 울려서 견디기 힘드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을 이 기도의 일 가운데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마음을 울리는 소명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노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죄악이 만연한 세상의 참담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는 마음의 울림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제작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과 타락에 멸망하는 땅이 아닌 약속한 땅, 약속한 자손, 그리고 그가 진정한 복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이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한 복이 되게 해주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모든 풍요로웠던 자신의 모든 터전을 다 뒤로 하고 그 울림을 따라서 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모세도 또한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할 수 없음을 깨닫고 광야에서 인생의 후반부를 지내게 됩니다. 그때 가시던 불을 태우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함을 깨닫고 마음의 울림을 받아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소명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울림은 바로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망 없다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마음의 울림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인생의 실패자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대단하던 바울도 처음에 12제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대단치 않고 변변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12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에, 즉 마음의 울림을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마음의 울림을 경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을 깨달으셨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곧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부르심, 즉 소명의 기도인지를 깨달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제 마음의 울림을 받고 이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의 울림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마음의 울림을 받아서 곧바로 느헤미야는 기도에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즉각적인 자세로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금식하며 기도한 날수가 며칠 동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기도 제목을 접했던 때는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페르시아 원력으로 기슬르월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슬르월은요, 지금의 11월, 12월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음 장 2장 1절을 보면 이제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왕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의 도성을 4개월 간격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각 도성에 왕의 술을 담당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다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1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았던 그 기슬르월에는 느헤미야가 있었던 도성에 아닥사스다 왕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장 1절, 즉 같은 20년 니산월이 이르러서야 그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서 그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바로 이 니산월이 2월에서 3월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슬르월, 니산월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네, 이것은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이것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려고 생각해 봤던 것인데 어쨌든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1장의 기도 제목을 듣고 2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기까지 흘러간 시간은요, 며칠 상간이 아니라 약 4개월의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마음의 울림을 받아 주저앉아 통곡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그의 기도가 그의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치 이 4개월의 시간 동안을 마치 수일이 지난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그의 기도의 기간은요 4개월도 아닌 아닥사스다 왕이 그와 만나 주시기까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 범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는 중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거기에 자신과 자신의 집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조금의 교만함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또는 저 유대인들이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라고 3인칭 관찰자 시점. 네가 그랬어. 아니 저 사람들이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그랬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기억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것은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드릴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언약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게다가 드린 기도의 말씀도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흩으실지라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들을 다 모아서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택한 곳에 돌려놓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의 남은 자들이 주에 돌아온 주의 백성입니다.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분명한 기도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11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형통하게 해달라는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세번역 성경은요,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지고 회복되지 못한 고향과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쓰라린 마음을, 그 마음의 울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염려만 가득히 쌓아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와 그의 모든 민족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구원의 주심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행 목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을 만나서 그가 직접 이스라엘 귀한 달을 이끌고 무너진 땅으로 나가겠다고 소망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그는 그를 속박하고 있었던 나라의 왕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야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위의 기도의 내용을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4개월 동안 왕을 만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죠. 무너진 도성에 대한 비보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서 드리게 된다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보를 듣고 4개월을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기 위해 가는 기간이 약 3개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기간은요, 52일이에요. 약 2달이 안 되는 기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장 긴 시간을 차지했던 이 느헤미야의 스케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까지 인내로 나아갔던 그의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스케줄 중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총독으로 부임하는 일이었습니까? 그에게 가장 필요했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바라보아야 할 일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해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충격적인 예루살렘 비보를 듣고 마음을 울려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자신에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1절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내가 기도했더니 4개월 동안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나를 임명해 주셨어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도 이미 왕에게 술자를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진정한 이유를 그의 기도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옆자리에서 술을 따라했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웠죠. 당시의 술관원은 정치 일선에 나서진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의 정사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술관원장은 자신의 마음대로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요, 느헤미야 이전에 1, 2차 포로기한이 있었는데 그때의 느헤미야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를 보내지 않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는 약 4개월간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암울한 형편과 거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지금 자신이 맡은 이 자리, 즉 술 맡은 관원이라는 고위직에 오르게 된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는 느헤미야 2장에 들어서서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왕 앞에서 술을 따르고 있을 때에 그는 담대하게 그의 근심과 염려를 잠시 묵도합니다. 그러고 왕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왕의 승낙을 곧 받아내게 됩니다. 이전에 모두 묵살되어 버린 귀환의 꿈을 그는 드디어 이루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는 총독의 임명까지 받아서 확실하게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깨닫기도 전에 이미 그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기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울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울림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울림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청운교회 가운데 이루실 분명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함께 드리면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우리가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는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리시는 귀한 마음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온전히 따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늘 깨달아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청운의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으로 함께 찬양